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말씀 중에 왜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좀 실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초반, 그리고 또 90년대 한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나이대를 말하는데요. 아마 20대, 30대 요 정도의 나이대들은 거의 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이렇게 좋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기존의 틀을 이렇게 깨뜨리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권위나 문화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들이요, 이렇게 좀 인류와 이류를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차별도 있고, 또 요즘에 많이 나왔던 갑질 문화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보고 싶어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역동, 갈망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꽉 이렇게 짜여진 틀 안에 있는 거를 참 싫어한다 그래요. 우리 젊은 이제 20대, 30대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은요, 지켜야 할 거는 꼭 지킨다. 이렇게 이 세대들을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요즘에 장성규 아나운서 이렇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팽수 이런 그러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다 잠깐 보니까 카드 회사도 이렇게 선을 넘는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선을 넘는 게 전체적으로 많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본적인 선을 넘게 해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에 나가서 꼭 일을 해야 됐고 사람을 만나야만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재택근무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화상회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친숙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만나는 게 미덕이었는데요,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미덕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추석에도 내려가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교회도 원치 않게 이런 틀이 깨어지고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모임 중심,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온라인 사역들이 전부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예수동행교회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위지엠 우리 예수동행 운동 사역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우리 외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번에 500명이나 예수동행 제자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1시간 만에 열자마자 500명이 차게 됐습니다. 그만큼 갈망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접속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을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되고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 교회는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었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선을 넘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내적인 선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외적인 선을 넘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당시의 상황은요, 좀 특이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되게 종교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나의 종교를 믿고 하나의 종교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 낯선 일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신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요, 여러 신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을지, 또 어떤 신에게는 내가 얼마만큼의 의무를 다할지가 스스로 정했습니다. 로마의 이런 종교 제도는요, 약간 거래 행위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에게 공경하고 또 그들에게 보답을 받는 그런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심을 발휘한다는 의미는요, 어느 종교 단체에 가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그냥 종교였어요. 다양한 신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요, 로마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도요,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주고, 로마의 그 충성을 다하면 어떤 신을 믿어도 사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이 처한 이 종교의 틀을 절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있고 너가 믿는 종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도가 여러 신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신이 많은 건 아닌데 만물이 다 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000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의도적인 표현이죠. 만물을 다 신으로 보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자기의 틀이 있어서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부족 안에만 딱 들어있는 인도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와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렇게 한 종교를 가지고 살고 하나의 신만 섬겼기 때문에, 여러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 같이 한 명의 하나님, 한 명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요,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종교를 개종하는 거는요, 다른 민족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건요, 자기가 사는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개종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들도요, 좀 비슷했어요. 유대교도 분명히 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옷을 입었고요, 또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꼭 거쳐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경계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바울 시대는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일은요, 마치 죽음을 겪는 일 같았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른 종교에 있다가 유대교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언뜻 보기에는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입는 옷도 같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던 고기를 먹는 것도 같았습니다. 지역의 관습도 따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로마 사회와 무리 없이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당시를 지배하던 외적인 경계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회에 깔려있는 계층에 대한 선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인지 노예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가 무의미했고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받아줄 곳이 없는 떠돌이들, 이주민들, 망명자들, 노예들을요,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난 3주간 들었던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으로 도망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동등한 사람으로 빌레몬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외적인 선을 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장벽과 허물을 깨트리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누가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중요하지 않았고요. 누가 주류인지 부주류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계가 극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계층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요,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좌와 우의 갈등이 심하고 위아래의 갈등이 심한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아무리 신실하신 부모님도요, 결혼할 때가 되면 그 배우자의 학력과 스펙과 경제적인 상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아카데미에서 감독상하고 극본상, 작품상 이런 4가지의 상을 탔는데요. 미국의 평론가들이 그래요. 왜 이 영화가 처음으로 외국 영화가 미국 땅에서 왜 상을 주었냐 이야기할 때요, 그 영화가 계층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싶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꼬집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상을 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계층이 무너지길 원해요. 그런 갈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런 선을 넘기를 원하는 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많은 곳에 곳곳에 아주 유력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그룹핑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교회지요. 법률 자문도 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곳에 선교를 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성도들을 생활 수준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교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교회에 갔다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나오고 그곳을 떠나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공무원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파산하시고 부모님의 그 빚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곳에 쓰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 또 여러 가지 차도 허름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면 힐링을 받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마음이 너무 박탈감이 와서 더 이상 그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유학 가는 게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지, 어떤 학교에 누가 좋은 학교에 다니는지가 많은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도요, 자녀들을 미국의 어떤 학교에, 어떤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좋은지, 어떤 중학교에 좋은 게 보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눴어요. 정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던 제게도 그런 분위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은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너편 예식장에서 했어요. 교회가 보이는 바로 길 건너편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제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왜 교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아직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속화되어 갈 때 교회는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해일기를 쓰시는 권사님의 그 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성도님을 1년 만에 만났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채 그와 3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아마비와 난청으로 장애자인 그분은 거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2년 전에 그와 1:1 양육을 할 때 종이에 여러 장의 글을 쓰며 조금이라도 들리실까 크게 소리지며 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꼭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셨습니다. 그는 예배 현장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한 명의 술 취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2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쓰레기라고 했고 나는 그를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기를 읽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만나는 분들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다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외적인 선을 넘고 경계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외부인들이 왔을 때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선도 없는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적인 선을 넘게 됩니다. 내적인 선을 넘는다는 거는요, 이게 나를 넘어서 교우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목회자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80명의 목회자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아카데미를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고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동행일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박해 속에서 함께할 수 없고 곳곳에 다 이렇게 숨어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온라인 틀도 없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 기독교 학교에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 정치인들이 곳곳에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예배자도 없었고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동해일기를 통해서 마음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교회는요,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후 40명의 기독교인이 5,000명이었고요. AD 300년에 이르러서는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가정교회 규모가 6만 5천 개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 명을 6만 5천 개로 나눠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78명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80명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정교회였던 교회들이 250년간 이렇게 성장하면서 80명 정도의 교회 규모가 6만 5천 개가 저 로마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주인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뜻은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선시되는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초대교인들이 따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별한 삶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고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들, 자기의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적인 선을 넘어서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를 좀 더 잘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나를 더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가족 담당하시는 간사님이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간증할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요, 사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가 중요한데 꼭 본인들의 과거의 삶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을 수정해 드릴 때 그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이렇게 직장을 몇 번 옮겼는데요, 그때 이력서를 쓸 때마다 제가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건설 경력직 엔지니어는요, 좀 이렇게 좋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좋은 현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도로공사나 지하철 공사 같이 큰 프로젝트를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뽑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하철 공사를 했는데요, 10년의 기간 동안 제가 한 거는 한 2년도 안 됐는데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거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쓰게 됐습니다. 조그만 도로공사를 했는데 마치 큰 도로공사를 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참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번번이 이렇게 넘어졌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속임수와 조작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조금 과장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에도 보면요, 좀 그런 과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일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회심의 경험을 더 그냥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자기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더 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거짓 증언을 아주 싫어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5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를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거짓되고 과장된 것은요, 자기의 내면의 자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장벽이 생깁니다. 내적인 선을 넘으려면요, 이런 자신의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매년 초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목회기획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매년 일정을 다녀오는데요. 그렇게 세미나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항상 저녁 예배 때 듣게 되는 간증입니다. 꼭 여러 명의 목회자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꼭 그렇게 나눠주세요. 잘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회자인지를 나누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듣는 저희들은 형편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한목자교회가 견고히 쓰는 것이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뭐 완벽한 공동체도 아니고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저는 그 목회자 공동체 선한목자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 생각하십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잘되고 성공한 이야기도 듣지만요, 실패하고 무너진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서 또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게 됩니다.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요, 이런 방식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자기의 거짓의 옷을 벗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장으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섬겼었는데요, 속장으로 섬길 때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속회 모임이 좀 더 은혜로운 나눔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이왕이면 와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너무 그냥 드라이하게 있다가 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참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정직하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속장이고 리더인데 이왕이면 나의 좀 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신앙적으로 좀 단단한 모습도 보여주고, 직장에서도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직하게 나눠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또 신앙적으로 매일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아내와 어떤 싸움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속해 식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항상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운데도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싸움이 많은데도요, 항상 괜찮은 척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우리 속회원들이 같은 어려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요,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나눔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나누니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속도원들이요, 지금은 지역장도 되고 속장도 되고 교회 곳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뿌듯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핵심이 있다면 나눔방 교회입니다. 각각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나눔방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싸움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나눔방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요,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방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짓 없이 자기 자신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려주면요, 거짓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 나눔방 교회가 하나로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눔방 교회에 우리 회원들이, 멤버들이 할 일이 있다면요,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어야 됩니다. 나의 나눔과 나의 동행일기를 통해서요, 듣는 사람들이요, 회복도 있고 감격도 있고 치유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눔방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나눔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또 어떤 이야기도 와서 이야기할 때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 그런 우리 나눔방 교회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외적인 선과 외적인 선을 넘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외적인 선을 넘어서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동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곳입니다. 또 자신의 내면의 거짓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점 더욱 깊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